오늘 20장은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을 찾아온 때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불전차를 타고 하나님이 그발 강가로 찾아오신 이후 11개월 지났을 때입니다. 11개월 지났을 때에 이 포로로 끌려갔고 자치, 그러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이렇게 포로들 사이에서 장로들을 뽑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뭐 때리거나 통제하거나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그 지도자인 장로님들 몇 분이 에스겔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 하면 하나님과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러면서도 뭐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과 마르둑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쪽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것도 하나님 심판받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고,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에이 뭐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은 저 멀리 예루살렘에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의 한쪽에 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 자꾸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신을 그냥 같이 섬겨도 괜찮습니다, 요 대답을 듣기 원했던 거거든요. 요 대답을.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러 왔는데 내가 대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그러면서 두 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아주 무겁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내 조상들의 가증한 짓, 죄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어라. 그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사레도 섬기고 애굽에서 섬겼던 여러 신들도 섬기고 뭐 이렇게 살았든 이렇게 섬겼든, 무당 불러다 굿하고 뭐 짐승 이렇게 죽여서 간을 내장을 꺼내서 점을 치고 이런 온갖 못된 그 악행들에 대해서 알려주어라. 그러면서 5절에서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옛날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브라함을 택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가 택했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는데 두 가지 약속을 맺었거든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하늘 좀 볼래? 네, 하늘 봤어요. 별이 많네요. 바닷가 모래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사방을 한번 둘러볼래? 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아멘. 그랬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리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냐 하면 애굽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고 고센 땅에서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거든요. 400년이 흐르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룰 만큼 큰 숫자로 후손들이 번성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지켜지려면 애굽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고통받던 야곱의 자손들을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또 15절 말씀 반복되고 있는데, 내가 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맹세의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하잖아요. 증인 선서. 내가 알고 있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약속하고,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하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당시 가나안 땅과 애굽, 중군 등 모든 나라들이 맹세할 땐 이렇게 손을 들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그 풍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내가 애굽을 떠난 야곱의 자손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민족을 6절 끝부분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애굽이 더 비옥한 땅이에요. 1년에 쌀농사를 3번, 4번, 지금도 그렇게 짓거든요. 그렇게 비옥한 땅.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1년 12달 가야 우리나라 장마 때 하루 내리는 비양도 안 돼요. 250mm밖에 안 내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가나안 땅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고 하늘이 이슬을 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불러 들이셔요. 인도해 들이셔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나만 섬겨야 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율법 있지? 예, 율법 있어요. 계명들 있지? 예, 계명들이 있어요. 율례 있지? 예, 율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8절 말씀 보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눈을 끄는 바, 눈이 가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애굽의 온갖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개의 재앙을 쏟아붓습니까? 10개의 재앙을 쏟아붓거든요. 근데 그 10개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 관련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이 야곱의 자손들이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키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야곱의 자손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내 진노를 쏟아 부었고 내가 내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 광야로 나왔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광야에 왔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십계명을 다 들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 전체가 십계명을 듣고 두려워 떨잖아요. 모세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더 듣다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대표로 하나님 말씀 받아와서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고 12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안식년은 6년 일하고 종을 내보내기도 하고 자유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밭을 되돌려 주기도 하고 1년 쉬기도 하고 또 신년이 있어요. 77은 49, 50년째 되는 해에 노예로 이 경제적인 빚을 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풀어주라고 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창조 기념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고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쉬셨단 말이죠. 창조가 끝났다고 하는 기념일이 안식일이고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민수기 15장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기념일로 안식일의 의미가 확장되어집니다. 우리말로 하면 광복절처럼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로 또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안식일 지켜 살고 그렇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3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계명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왔잖아요.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아론에게 몰려가서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얼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뚝딱 튀어나온 게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랬더니 이방 여인을 침실로 끌어들여 동침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더니 안식일에 나뭇가지 주스러 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보인 것은 믿음과 순종을 보인 것이 아니라 반역, 말씀의 불순종함과 패역함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5절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출애굽 1세대를 모두 죽인 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고 그리고 애굽을 출발할 때 나이가 어렸던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들어갔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얘들아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십계명을 지켜 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행복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않고 율례 규례 다 무시하고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23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출애굽 2세대에게도 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거다. 율법에 불순종하고 온갖 못된 짓 하면 망하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나라에 너희가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2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렸다. 사람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근동에는 사람을 불에 태워 제사하는 일은 아주 우리가 볼 때 나쁜 풍습, 우리가 볼 때 나쁜 풍습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내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드리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신이 나에게 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장남을 불에 태워서 드리면 신이 큰 복을 줄 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장자를 불에 태워 드리는 일들이 이스라엘에도 므낫세 왕 때 들어왔고 요시야 왕이 금지했고,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에서도 말렉, 몰렉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풍습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요렇게 하면 행복하게 산다, 요건 안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행하다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애굽에서도 죄를 지었고, 광야에서도 죄를 지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무던히 기다리셨지만 한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광야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